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조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의 무게로 짓눌려져 있습니다.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을 더불어서 젊은 많은 귀족들 그리고 많은 기능공들 또 국가 관리들과 함께 오늘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5이었고 대부분의 유다 포로들과 함께 유다인 집단 거주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과 그 포로들은 그발강가의 운하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로 전락했거나 아니면 오늘 이 에스겔은 강제 노동에 동원된 이 유다 포로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유배된 주전 597년부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약 12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활동 후기에 선포된 예언인데요. 우상의 소굴로 전락해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을 예언자적인 그러한 비전과 상상을 동원해서 에스겔 47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에스겔 37장과 더불어서 이른바 마른뼈 환상과 더불어서 에스겔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장들의 그런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성전에서 발원된 그 물이 성전 주위를 채우고 흘러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수는 1절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바로 그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솟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스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히 지켜보는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축복을 함께 누리길 바라는 심정으로 그 은혜의 강가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오늘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재차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고 진단하여서 그 분량에 맞는 주의 은혜를 채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의 강에서 자유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과연 어디에 이르렀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보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 일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수로 따지면 약 500m가 되어집니다. 그 500m를 측량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그 물을 건너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말에 순종하여 그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발목에 차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생수가 그의 발목까지만 찬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이와 같이 발목만 적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정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발목을 붙잡으셔서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고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성도의 가장 기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이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발목을 저시는 수준의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재차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고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발목에만 미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겸손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수동적이고 초보적인 믿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버려라. 버리라는 것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주의 생수의 강이 이제는 무릎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무릎에까지 찬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주의 생명의 강이 성도의 무릎에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무릎에까지 이르자 비로소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발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주의 은혜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무릎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에서 절할 때에 그는 절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역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역대하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이 스데반은 사울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역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잠을 잤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하고 거기에 있던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들과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최고의 절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무릎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줄로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발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무릎에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릎에 차올라서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내 무릎을 적심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마음의 무릎을 꿇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제2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측량을 해보니 이제는 그 물이 내 허리에까지 이르렀다. 주의 생수의 강이 성도의 허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몸의 절반 이상이 생수의 물로, 생수의 강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 허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허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근력 훈련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힘은 바로 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허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허리는 곧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생활로 향상되었다면 이제는 영향력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힘껏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천국 가게 되어지면 천상의 교회는 주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편안하게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온전한 찬란한 빛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런 것들을 결박하셨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사단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혈기와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이 땅의 교회가 천국 교회인 양 아무렇게 오히려 싸움을 회피하고 도리어 편안한 것만 안일만 찾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도로서 힘을 잃은 것이요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힘을 주고 힘껏 죄와 맞서서 저 원수 마귀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안주하여서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힘을 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긴장하고 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너희는 힘을 주고 그렇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몸소 깨어있어 맞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종에게, 깨어서 힘있는 영향력 있는 죄와 사단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어떠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 봤더니 주인이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섬길 것이다. 와,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님 오심을 맞이한 그 성도에게 주님이 띠를 띠고 오히려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승욱의 모든 교인분들 또 우리 제2여전도 회원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허리에 힘을 주고 진리의 띠를 띄어서 우리는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에 그는 허리를 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허리를 동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음란하고 추악하고 죄악이 많은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허리를 동이고 신앙의 힘을 키울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은 어떻습니까?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성도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고 겸손한 신앙생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도리어 나는 섬기고 있고 열심으로 대접하고 있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구유가 있던 그 자리에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의 그 별 모양의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또 초도 이렇게 해놓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중세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출입구는 아주 조그만 출입구입니다. 얼마나 작든지 허리를 있는 대로 숙이고 들어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숭호교회도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걸로 아는데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총신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한번 가봤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조그만 한 요만한 그런 문이었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내부가 넓었던 모습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문이 작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세시대 때에 그 십자군 전쟁 때에 이슬람군들이 말을 타고 교회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원래는 문이 컸었는데 문을 다 막고 겨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좁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허리를 숙이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죄와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힘있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는 하나가 되어지는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성화된 신앙,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 성화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자 물이 이제는 창이라 할 정도로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넘실대는 그러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이제는 내 원망과 내 영혼을 다 내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은혜의 강에 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가도요, 내 키를 훌쩍 넘는 그러한 물에서 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키를 훌쩍 넘는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물에 들어가기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은혜, 창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조건들이, 믿음의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발목을 담가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있지 아니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 힘과 겸손을 겸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창이란 그 은혜의 생수의 강물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물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성화된 신앙은 내주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서 때로는 고단하고 따분하고 또 재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른 성화된 그러한 신앙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주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